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들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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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세원을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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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이혁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 행위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먼저 구하였고 주님께서 행하라 하신 믿음의 행동을 따르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함과 나태함을 자복하오니 다시금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정결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의와 갈등, 혼란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성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가정, 건강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거부하는 지옥의 영혼에게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민족과 언어 위에 높임을 받는 그날이 오기까지 지치지 않는 사역이 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용인 영락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올여름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이번 주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에 이르기까지 이번 사역을 통해 믿음의 씨앗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 진리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해외 선교지로 나아가는 중고등부 학생과 선생님, 교육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과정에서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역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기준과 인도하심 속에 정직하고 신실하며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거 절차 속에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워지는 모든 항존직 직분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겸손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청지기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간구드립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성도들의 공고한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마음의 상처로 지친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과 공급의 은혜를 더하시옵고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배덕한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저희의 심령도 옥토와 같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 번 더 하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은혜로 소망으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보를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신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 보시면요,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먼저 다가서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해외 봉사 선교가 오늘 3부 예배 시에 파송식이 있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선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모임이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1시부터 점심 식사가 있으니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역 임명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공대식 장로님과 이태현 장로님께서 주차 봉사부에서 수고해 주시고 송혁 권사님 사회부위원회에서 카페 아시에르 봉사 섬겨 주십니다. 귀한 섬김에 또 이런 귀한 섬김의 자리에 앞장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감사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각 부서의 회계분들은 회계장부를 꼭 8월 24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다이브2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금요일 날 가서 강의도 안 하고 청년과 시간을 좀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시기에 꼭 만나야 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미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송준우 김지선 집사님 가정에 자녀 첫돌 감사로 또 이철호 집사님 송인혜 권사님 가정에 손녀 첫돌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쉬면서 좀 다른 교회도 둘러보며 탐방하는 연수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예배와 설교학 교수이신 최승근 교수님 오시는데 그동안 이렇게 못 들었던 그런 통찰력 있는 좋은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 들어보시고 너무 들어보고 좋아서 모시게 되었는데 다음 주도 꼭 모든 분들 참석하셔서 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분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유나 목사님이신데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실 때 우리 유치부에서 오늘부터 이제 사역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즐겁게 선생님들과 함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사드릴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케 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답답했던 영혼들, 막혀있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원하게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괜찮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신 거 아니시죠? 괜찮습니다입니다. 한 분이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신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 이쪽에서 보면 U자처럼 보이고 또 저쪽에서 보면 Gu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둘 다 맞습니다. 밑에 적혀있는 그대로 내가 옳다고 상대방이 꼭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바라본 것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똑같은 것이 약간 다르게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장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설교 제목 보고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법꾸라지들 속에서 법을 지키는 자로. 사실은
이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어떤 분은 이걸 보고 목사님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려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본인의 편을 생각하다 보면 제목만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부교육자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이걸 조금 더 현실에 다가가게 오려면 이런 제목으로 정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본문의 의도가 그렇다면 너무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본문에 맞게 정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의도가 없으신 거 저희도 알고 다 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런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어떤 또 다른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6번째 환상으로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어느 날 스가랴의 눈에 두루마리가 막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봤더니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보게 되면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여기 두루마리의 길이가 20규빗, 그러니까 21규빗은 45cm거든요. 그러니까 9m라는 겁니다. 가로로 9m. 그 다음에 너비는 10규빗이니까 10 곱하기 45는 4.5m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두루마리는 가로로 9m, 세로로 30c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로로 약 15배나 되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두루마리가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크게 일반적인 두루마리 30cm보다 훨씬 4.5m나 되게 크게 만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누구나 그 큰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큰 글씨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더니 뒤쪽에 대자보 큰 전지로 붙여놨더라고요. 일정표를 쫙 적어놨어요. 왜 그걸 거기에 붙여놨겠습니까, 여러분? 들어가며 나가며 아이들에게 일정을 확인하고 그 순간순간을 잘 찾아서 캐치해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두루마리를 크게 만든 것은 그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곳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자신의 삶의 교훈을 삼게 하기 위해서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당혹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니면 우리가 어떤 걸 기대됩니까? 은혜, 사랑, 기쁨, 행복, 감사, 축복, 응답 뭐 이런 거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저주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듣기 싫어도 보기 싫어도 보아야 할 것은 꼭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기복신앙을 위해서 그냥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쪽도 이야기하면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꾸준히 계속해서 읽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린 매우 건강하고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시각과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 의견에 조금만 거슬리거나 듣기 귀찮으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AI가 내가 자주 보는 것만 계속 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쪽의 이야기만 듣게 되는 왜곡과 편향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들어야 될 것들, 꼭 들어야 되는 것을 듣지 못하게 되고 결국 반쪽짜리 정보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어야 하고 그 두루마리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크게 만드셔서 누구나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든 싫어하는 말씀이든 들었던 말씀이든 못 들었던 말씀이든 신기한 말씀이든 일상적인 말씀이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복과 화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명기 28장에는 복의 말씀이 더 많을까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을까요? 복에 대한 말씀은 14개밖에 없고 저주에 대한 말씀은 무려 54개나 됩니다. 40개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을까요, 여러분? 음식으로 따지면 먹기 싫지만 꼭 먹어야 될 음식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고지혈증이 있고 당 수치는 약간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격을 받고 나서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먹고 싶은 것만 먹었더라고요. 그리고 하기 싫은 건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황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위험하다, 조심해라. 그리고 나서 생활 습관을 좀 바꿨어요. 먹기 싫지만 오이도 먹고 방울토마토도 먹고 견과류도 하루에 몇 개씩 정기적으로 먹고 또 바쁘다 보니까 운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운동도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 땀 흘리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모든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몸에 황신호, 적신호가 들어오죠. 때로는 먹기 싫어도 건강을 위해서는 함께 먹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뿐만 아니라 듣기는 싫지만 꼭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우리는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교 본문을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가정예배 주간이나 창립기념 주간 그때만 빼놓고는 대부분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그 큐티집을 따라서 주일날 배정된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설교하고 싶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연구하기도 편하고 또 내가 원하는 자료도 찾기 쉽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목사의 입맛에 따라서 성도들을 신앙을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균형을 잃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 지금처럼 하게 되면 신구약 66권을 다 다루게 됩니다. 몇 년 안에. 그러다 보면 주제도 다양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매번 성경 연구하기는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쨌든 몇 년 안에 성경을 일독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 다양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듣게 되면서 균형 잡힌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좀 열린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식하지 마십시오.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때로는 불편한 부정적인 그런 말씀들도 적극적으로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보다 건강해질 것이고 건강해진 신앙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여기 보게 되면 도둑질하는 죄는 10계명 중에 8계명이고
또 맹세하는 자는 8번째 계명이 아니라 4번째 계명과 9번째 계명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거짓말하는 행동을 일컫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사기를 치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이 자체도 아주 나쁜 행동이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나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남들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거짓 맹세하면서 사기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예루살렘 이 시내를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오늘 3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3절에 보면 끊어지고 끊어지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니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면제하다. 그리고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면제가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끊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자들이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멀쩡한 상태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타나크라는 이 성경인데 그것은 3가지로 토라, 그 다음 느비임, 크투빔, 이 3가지를 말하면 토라는 모세오경이고 느비임은 예언서로 우리가 보는 역사서를 말하고 또 크투빔, 케투빔이라고 말하는 이건 성문서, 시편, 잠언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보게 되는 이 타나크에 보게 되면 오늘 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루마리 한쪽이 금하는 도둑질을 한 모든 사람이 벌을 받지 않았으며 두루마리의 다른 쪽이 금하는 거짓 맹세를 하는 모든 사람이 벌을 받지 않았다. 지금 이 타나크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범죄자들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법정에서 검사들은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법대로 기소하지 않았고 판사들은 그들에게 분명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판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른바 법꾸라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적인 지식과 돈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면서 이런 범죄를 맘대로 맘 놓고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으니까요. 이에 대해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법정은 무죄 판결만을 선포하는 무죄 제조기가 되어 있었으며 법정에서의 증언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부패해 있었다. 이렇게 당시 스가랴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대는 사회적인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특별히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돈과 권력과 그 지식을 활용해서 이용해서 마음껏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길거리를 마음대로 활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억울한 사람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는 그 왜곡된 잘못된 사회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스가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지혜왕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도 그 왕의 눈길을 피해서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처벌이 없으니까 맘 놓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 괜찮아. 어차피 돈 썼어. 어차피 내 지식으로 빠져갈 구멍을 다 만들어놨어.
맘 놓고 죄를 짓고 그렇게 맘 놓고 죄를 지은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회가 흔들리고 그 사회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솔로몬의 시대에 있었고 오늘 선지자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도 동일하게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없어서 마음껏 죄를 짓는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사회를 바꿔야겠다는 거죠. 그대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우리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지은 사람은 처벌받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은 보호받는 그런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회를 만들시기 위해서 두루마리의 저주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원하는 그 사회를 이 사회에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아모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태도요, 사명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윤석철 교수가 쓴 삶의 정도라는 책에 보게 되면 과거에 미국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노인이 빵을 훔쳐 먹었다가 그만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이도 많은 분이 염치 없이 빵이나 훔쳐 먹었습니까? 라고 책망조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3일 동안 굶어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빵을 훔쳐 먹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판사가 잠깐이지만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빵을 훔친 것은 절도 행위입니다. 그러니 $10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3일 동안 굶었다는 얘기는 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10 낼 돈도 없는데 그런 큰 돈, 1920년대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래된 세기 거의 10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 큰 돈을 낼 수 있는 것이 없겠죠. 그러더니 판사가 갑자기 지갑을 엽니다. 자기 지갑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벌금은 대신 내가 내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당신에 비하면 저는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벌금은 당신이 낼 게 아니라 제가 내야 되겠습니다. 하고 벌금을 대신 냈다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판사는 이어서 그 법정 안에 있는 수많은 방청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이 노인은 법정을 벗어나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방청객 중에서도 저처럼 먹는데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온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돈을 좀 모아 주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법원 안에 있었던 수많은 방청객들이 내가 동참하겠다고 무려 $47나 되는 돈을 모아서 그에게 주게 되었다는 거죠. 라과디아라는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라과디아는 그 노인이 했던 잘못된 행동은 판결을 그대로 내렸습니다. 벌금 $10를 내야 된다고. 가난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죠.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10를 내도록 공의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약자로서 그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 사회적인 약자들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건강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춰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10달러에 대한 벌금을 내가 내고 그 사람이 그 뒤로도 조금 나중에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아서 주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라가디아 판사는 이탈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마피아들이 찾아와서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로 그에게 판결을 굽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라가디아 판사는 요지부동으로 타협 없이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직함과 인간미로 명성을 얻은 그는 1924년 주의회에서 하원 의원이 역임하게 되었고, 그 뒤에는 뉴욕 주지사로 무려 3번에 걸쳐서 12년 동안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원칙대로 하면 잘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장에서 물러난 뒤에 유엔에서 구호국에서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가 했던 일들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했던 뉴욕 사람들은 뉴욕 공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뉴욕 공항의 이름을 라가디아 공항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 사람이 보였던 이 정신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 이 정신이 이 땅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스가랴가 살던 시대 모습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솔로몬 때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곳저곳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가 저질러지지만 제대로 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을 크게 확장시켜서 그것이 큰 문제인 양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무너진 사회 시스템을 제대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공의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마음을 모아주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은 처벌받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은 보호받는 그런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다양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날마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않게 하시고 들어야 할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그 건강해진 신앙이 우리의 일상의 삶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는 수많은 범죄가 저질러지지만 제대로 된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는 스가랴 시대와 동일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죄 지은 사람은 처벌받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은 보호받는 그런 정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 싶은 말씀만 편식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내가 듣기는 불편하지만 꼭 들어야 하는 말씀들을 적극적으로 듣고 수용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셔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균형 잡힌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도 균형 잡힐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이 건강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수많은 범죄가 저질러지지만
제대로 된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왜곡된 비정상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그랬고, 스가랴의 시대가 그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랬고, 온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이런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죄진 사람은 처벌받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은 보호받는 그런 정상적인 사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과 같은 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동안 말씀에 대해서도 편식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꼭 들어야만 하는, 불편하지만 그 말씀들을 적극적으로 듣고 수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균형 잡힌 신앙인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균형 잡힌 신앙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솔로몬의 시대처럼, 스가랴의 시대처럼 수많은 범죄가 저질러지지만 제대로 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회 시스템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죄진 사람은 처벌받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온전히 보호받는 그런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심겨지고 그 공의가 온전히 발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03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지키소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심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심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생명의 말씀,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상을 통하여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담대히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능했음을 알기에 우리가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신앙의 고백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에 친히 동행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깨어있게 해주시옵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지켜주시고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시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의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마음껏 쉬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겁게 찬양하며 예비하며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꼭 들어야 하는 불편한 말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남은 한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지은 사람은 처벌받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은 보호받는 정상적인 사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